오늘하고 다음 주에는 서론격으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우리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집사님 한 장씩 넘겨주세요, 그럼.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를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이미 기억을 못하고 계시겠지만 오래전 제가 에베소서 주일마다 설교를 5년 동안 하면서 이 에베소서 3장 말씀 이 구절을 제가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회자인 저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장 정말 모범적인 기도의 제목이 여기에 다 있다고요. 이 말씀의 큰 주제는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내면적인 존재가 있어요. 이 내면적인 존재, 이 존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강건. 내면이 강한 사람.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 이분이 그 독일에 살고 있는 유태인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의 홀로코스트라고 수용소에 갇혔습니다. 수용소에 갇혔는데 이분은 원래 심리학자예요. 심리학자. 병원에서 정신과 심리학으로 사람들을 상담하고 가르치는 의사였기 때문에 병원에 수용소에서 사람들을 쭉 지켜보는데 마음,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들, 어떤 몸이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수용소에서 4년, 5년이 지난 동안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성경이 나오는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 다시 말해서 기독교인들이 생존율이 높더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틴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교인 아니면 기독교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살아남았다 그런 겁니다. 뼈밖에 안 남았는데도 살아남았어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들이 만나도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함을 아는 사람은 버틸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에 대해서 여기 사도는 몇 가지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사랑과 지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풍성해져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사실은 지식을 너무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딱하게 설교하고 여러분이 신학생도 아닌데 성경을 제가 어떤 목사님들 2주에 한 번씩 모여서 경남 서지방의 목사님들 모여서 함께 설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저는 로마서를 다 설교했고 에베소서를 설교했고 그리고 시편을 다 설교했고 지금 요한복음을 3년째 하고 있고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그만 듣기만 해도 막 짜증이 나네 이러면서 성도들 어떻게 버텼대? 그러면서 그런 거 성도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고.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요즘 그런 식으로 설교하면 나가는 소리지 그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그래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막 논쟁을 한참 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한테 죄송하고요. 사과 말씀드리고 요한복음을 지금 3년째 하는데 아직도 지금 11장까지 못 했다는 데에서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때 하나님 일하신다는 믿음이 있고요. 제가 그래서 그 부분을 주일 아침엔 그렇게 하지만 주일 오후하고 수요일은 최대한 다른 주제별로 좀 이렇게 좀 쉽게 PPT 최대한 활용하면서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머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서, 이 감정, 이것은 반드시 사랑이 기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우리 안이 그리고 넓이하고 길이하고 뭔 차이가 있는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크고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수레바퀴 한번 소개한 적이 있잖아요. 수레바퀴,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수레바퀴가 있는데 수레바퀴가 요만하면은 땅에 웅덩이가 이만큼 있으면 푹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수레바퀴가 이만하면은 막 땅에 아무리 장애물이 많아도 다 통과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속사람이 이만큼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주간 이 속사람에 대해 얘기할 건데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실 것이다. 나를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데 있어서 우선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구원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그분을 섬기고 그분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셔야 돼요. 이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거 넘어가고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의 삶의 주인으로 계십니까? 하나 더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점검해 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마음의 문.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드는 첫 번째 단계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친밀하고 동행해야 됩니다. 그 몇 가지 원리를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만들 수 있을까? 7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자, 한 장 넘겨주시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AI로 만든 겁니다. 어디 제가 이게 뺏긴 거 아닙니다.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쭉 설명을 한 다음에 AI 챗GPT에서 그림 그려줬더니만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지브리 스타일로 만들어달라 그랬더니만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줬습니다. 제 AI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거는 뺏긴 게 아니고 활용하는 거니까,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집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7개의 방이 있어요. 그 7개의 방에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거할 것인가 우리가 몇 가지 볼 건데, 첫 번째, 우리의 마음의 서재, 연구실, 공부하는 곳.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기만의 조용한 공부하는 곳, 우리 남자들도 자기만의 공간, 방이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교회에 사무실 있지만 집에서도 이제 우리 딸내미 방을 제 방처럼 꾸며가지고 거기에서 제가 주로 시간을 보내고 거기에서 연구하고 묵상하고 합니다. 이 마음의 서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일이나 분야는 무엇인가. 현대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핸드폰, 유튜브. 핸드폰으로 뭐 게임하는 거. 게임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루 종일 가장 많은 시간을 거기에 보낼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서재에서 유튜브만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이 아니고 어떤 견고한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하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이 마지막 구절을 보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어떤 사람은 정치, 어떤 사람은 스포츠, 어떤 사람은 주식, 어떤 사람은 뭐 재테크, 어떤 사람은 등산. 저는 안 그렇습니다. 저는 등산을 어쩌다 하는 거지 거기에 절대 빠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언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거에. 우리의 마음의 서재, 이것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들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의 영적 성장에 유익하지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참되지 않은 것들을 전부 내다 버리기. 유튜브에서도 정말 쓰잘데기 없는, 그냥 음란하고 뭐 그냥 아주 불경건하고 그런 것들은 내다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익한 거, 도움이 되는 거. 그런 목사님들도 아주 복음주의적으로 훌륭한 목사님으로 인정된 그런 목사님들의 영상 많이 보고, 또 주일날 설교했는 말씀을 들었는데 좀 이해가 안 되거나 좀 졸렸거나 넘어간 거 있으면 뭐 제 설교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시작.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놓고 주야로 묵상하기. 유대인들은 이마에도 성경 구절을 쓰고 손목에도 성경 구절을 썼잖아요. 손목에 성경 구절은 자기가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마에 있는 거는 다른 사람 때문에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길 가다가 저 사람 이마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는 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전부 다 성경 구절 읽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자는 겁니다. 제가
이걸 여러분 사진 찍어서 핸드폰에 보관하면 참 좋죠. 그리고 성경 말씀 묵상한 거 여러분의 톡방에서 좀 나누고, 그렇게 해서 24시간 쉬지 않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겁니다. 좋은 얼마 전에 젠슨 왕인가 왔다 갔는데 그 사람 보니까 주식 이거 좋을 것 같아? 남존대 막 이런 거 나누고, 물론 그런 것도 나누는 필요는 있죠. 그것만 나누지 말고 그래도 영적 유익한 것도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 3번 시작.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기도로 시작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언제나 기억하기. 정말 옛날 어떤 장로님이, 할아버지 장로님이 자전거 타고 가다가 갑자기 어떤 분의 기도 제목이 생각나서 눈 감고 기도하다가 그냥 트럭에 들이받았다 그럽니다. 눈 감고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아무 때나 눈 뜨고 잠깐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에어컨 잠깐만 틀어주세요. 에어컨이 꺼져서 좀 빨리 답답해지네. 그걸 가지고 석 달 동안 기도하다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느헤미야야 네가 병이 없는데, 켜졌어요 방금. 얼굴이 왜 그 모양이냐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잠깐 묵도하고,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대답을 느헤미야가 한 겁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것. 마지막 네 번째로 시작. 개인적으로 또는 소그룹으로 목회자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기. 우리 아까 젊은이들 삶을 나누는데 우리 우리 형제와 자매가 책을 읽고 좀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어떤 경건한 서적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회복이 되는 걸 경험했다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떤 성경을 공부하면 좋고요. 이제 또 9월달 되면은 제가 또 제자훈련 여러분 들들 볶을 거거든요. 8월부터 이제 광고할 건데 좀 9월부터는 또 한 2그룹 정도 시작하면은 일주일에 하루 저녁마다 모여서 이렇게 잠깐 공부하는 겁니다. 별로 오래 길지도 않습니다. 넉 달밖에 안 됩니다. 그것만 참으시면 돼요. 함께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의 서재에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 부엌이 있습니다. 주방은 식욕, 욕구 해방.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나의 욕구를 채우는 일, 내가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거, 그게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한번 정직하게 우리는 고백하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겁니다. 주님,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요, 돈, 학위, 주식 등등에 관한 유튜브 영상들과 반찬으로는 정치, 스포츠, 연예인, 가십, 뉴스 등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 시간을 빼앗깁니다. 저는 텔레비에 연예인들 사생활 추적하는 프로그램 제일 싫어합니다. 그 사람들 사생활 우리가 알아서 뭐합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사생활이 궁금하지 그 연예인들 사생활 궁금하지 않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은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을 먹이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해주는 그런 음식은 아닌 거거든요. 정말 우리의 식욕을 복돋아 줄 수 있는, 우리를 영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음식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한테도 실제적으로 유익이 되는 어떤 실제적인 거룩한 오락거리, 거룩한 즐거움, 그게 뭔가를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여러분의 재능과 은사가 다 달라요. 저는 목회자로서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가르치는 거, 전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고성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선교에 대해서 이렇게 20년 전에 그 선교지에 있었던 사진들도 보고 이렇게 성도들한테 선교에서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 20분, 25분만 하고 싶었는데 40분을 했더라고요.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막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이렇게 사람은 좋아하는 걸 하면 이렇게 막 그것 때문에 그게 정말 최고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뭡니까? 나쁜 거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저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맛있는 빵을 굽거나 차를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나누고 대접하는 거 좋아해요. 그런 분들 얼마나 좋은 취미입니까? 그런 거 준비하면 저한테 꼭 연락하세요. 저도 그런 거 많이 먹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도들과 함께 찬양 함께 하고 기도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참 여러분이 좋아하는 걸 찾는 거예요. 세상이 야망이나 욕심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인가 영적이고 다른 사람의 유익이 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어제 우리 김정현 성도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다음 주에 되면은 저기 밑에 어떤 치과가 있는데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사실 지금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곧 무슨 치과라는데 그 치과는 1년에 한 번씩 사람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선물 주고 또 밥도 주고 하는데 3억이 든답니다. 3억이. 예. 물만 생수 나눠주는 것만 이게 3억. 치과 하나가 저는 도전받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부흥해가지고 나중에 막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런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교회나 단체보다도 그 치과 의사들이 돈은 많이 버나 봐요. 자, 그걸 가지고 자기만 쓰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죠. 그 얘기 들으니까 저도 나 댓글에 있는 땡땡 치과 다니는데 그 치과로 바꿀까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영업적인 그 유익도 있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은. 자,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물질이나 뭐 사람이나 붙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줍니다. 안 하려고 하면은 있는 자에게는 더 넉넉하게 부어줄 것이고 있는 거 쓰지도 않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빼앗아간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란 공급하심은 내적이고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실제적인 돈, 건강, 사람, 물적 자원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엔 거실이 있어요. 거실은 가장 편안하게 쉬는 곳이고 손님들을 맞아서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거실에서 사람들과 차를 마시고 친밀하고 대화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곳. 이 거실에서 우리가 교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거실은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 주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교제하는가. 주님은 우리를 경건의 시간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여기에 올 테니 나와 함께 교제함을 하루를 시작하자.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매일 아침 거실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 저희 집도 이제 이른 아침에 저는 좀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저는 밤에 한 10시 전후에서 웬만하면 자거든요.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운동을 할 때도 있지만 안 하면은 집에 와서 웬만하면 안 자고 그 시간에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 그 시간에 그날의 성경을 통독하고 큐티하고 그 시간에 이것저것 생각하고 심지어 그 시간에 설교 한 편에 줄거리가 다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그러한 시간, 장소, 그게 바로 경건의 시간, 경건의 장소입니다. 그 시간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이런 것들이 풍성해지고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다른 일들에 시달리다 보면은 자꾸 깨져요. 우리 청년들도 성경 통독하는데 아이고 며칠 밀렸습니다. 밀린 거 다 읽고요. 제가 그럽니다. 밀린 거 다 읽을 생각하지 말라고. 밀린 거는 보내라고. 왜냐하면 내년 읽으면 되니까. 밀린 거는 끝난 거예요. 그냥 흘러간 거예요. 새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년에 새로운 하늘 또 주시니까 그 밀린 거 읽다가 다시 읽으려고 그러면 또 이만큼 밀려 있고요. 계속 그 지옥에다 알고 밀리기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밀린 거는 흘려보내고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바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규칙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갖는 일을 자꾸 밀리다 보면 포기해요. 여러분 저도 매일 성경이나 책자로 큐티를 하는데 저도 어떤 날은 한 3일씩 밀리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3일째 한꺼번에 하지 않습니다. 밀린 건 끝난 거예요. 밀린 건 보내버리고 그날 또 새로 합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계속 노력해야 되는데 이게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려나게 되는 거예요. 저에게서 최고 우선순위는 새벽 기도회, 그리고 설교 준비하는 거, 큐티, 이게 최고의 우선순위입니다. 저는 매일 설교를 한 편씩 준비를 해요. 원고를 준비를 합니다. 몇 페이지짜리. 매일 아침마다
적어도 1시간 이상 준비해서 원고를 다 칩니다. 저는 글을 쓰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은 제가 이제 점점 말하는 게 힘들어져요, 사실은. 제가 주일날 설교를 2번, 3번 하면 저녁이 되면 목이 많이 아파요, 사실은. 어떤 날은 그래서 마이크에 조금씩 민감해지는 게 이게 소리가 안 들리고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 목이 많이 안 좋고 힘들어요. 그리고 발음이 점점 꼬입니다. 저는 아주 굉장히 발음이 정확한 사람이었는데 언제부턴가 발음이 막 꼬이고 실수가 많더라고요. 아, 나도 때가 되면 이제 말하는 걸 점점 적게 하고 이제 글을 써야 될 때가 올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좀 글을 많이 쓰려고 그럽니다. 지금도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유튜브나 인터넷 통해서 글을 좀 많이 쓰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간들 목회자로서 말씀의 사역자로서 성도들을 말씀으로 섬기는 일이 제 삶의 우선순위인데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밑에 글 한번 해주시고 네모난 거 이걸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 시간이나 기도 시간을 너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했구나. 나에게 이 시간은 내가 사랑하는 너와 함께 대화하며 너와 교제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이란다.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것, 그리고 내가 너를 많이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제가 이 주제를 묵상하는데 마치 예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그걸 그때 바로 막 쳐놨어요. 며칠 전에. 읽으면 읽을수록 그렇구나.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은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저희가 막 달려와서 여러분에게 목사님, 장로님, 막 또 권사님이란 말도 안 와요? 막 보배 누나, 오늘 보니까 세미 누나도 알더구만요. 막 달려가면 여러분이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야, 이 꼬맹이가 나를 기억하고 날 알아주는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다릴 때 그것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에게 가장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만 더 할까요? 7개인데 네 번째로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은 우리가 일하는 겁니다. 물론 집에서, 회사에서 주로 일하지만 집에서도 우리가 무언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집에서도 자기 개발을 하거나 뭐 준비하는 작업실이 있어요. 우리 한선돌 집사님에게는 그 작실 그 작업장이 있고 우리 윤경환 집사님도 저기 농장이 있다 그러고 장로님도 저 돌담집 농장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무언가 작업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렇다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는 일을 여러분 그냥 취미생활이나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일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자면은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겁니다. 로렌스 형제는 주방에서 감자를 깎고 음식을 조리하고 부엌 청소를 하고 수도원 청소를 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일을 했어요.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이 주님께 주도권을 맡기고 일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나 봐요? 못질을 할 때도 톱질을 할 때도 땅에 뭐 채소를 심거나 뽑을 때 어떤 요양버스 차를 몰고 사람들을 섬기러 갈 때도 그게 그냥 돈 버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한수 선생님 좀 넘겨주세요. 주님께 마음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운전하고 여러분과 함께 망치질하고 예수님은 특별히 망치질의 대가시잖아요. 목수 출신이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 이 위대한 말씀을 우리가 잠깐 읽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지금은 저희 인천 백령도에 군인이 되었지만 저희 둘째 아들이 어릴 땐 정말 마마보이였거든요. 다음 주 휴가 나오는데 이 마마보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잠을 자는데 반드시 엄마를 붙잡고 잠을 자요. 뚝 떨어뜨려놓으면 이렇게 손가락이 하나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엄마가 배터리도 아니고 충전하는 거냐? 아이 싫어 그러면서 잡고 있어요. 그래야지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어딜 갈 때 엄마 아빠 손을 잡으면은 어디든 갑니다. 귀신의 집이라도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한테 붙어 있으면은 그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 우리를 데리고 막 데려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예수님이 따라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 우리의 일을 세상 일이 아니라 주님의 일로 바꾸어 가는 겁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그런 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도록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집이 되고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되어서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며 일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내 마음의 서재, 정말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주방, 정말 거실, 작업장, 내 마음에 이런 나만의 일터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주님이 오셔서 거하시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